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0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못 지켜왔던 유월절기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발꾼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 내용에서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유월절을 한 달 미루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절기를 한 달 미루자라고 제안한 것인데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설날 한 달 미루자 혹은 부활주일이나 성탄절 우리 한 달 미루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한 달 미루자 그래서 연초에 우리 성탄절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제안하는 건가 하고 봤더니 오랜만에 모두 모여서 유월절 지키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지금 이동할 시간도 부족하고 제사장 숫자도 부족해가지고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달 미루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지금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온 회중이 이 한 달 미루는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 결정을 흔쾌히 용인하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상한 제안을 하나님이 좋게 받으시는 것은 그가 지금 율법이라는 이 문자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멈췄던 유월절을 다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최대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그런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의도를 지금 좋게 받으시는 거죠. 다윗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배고파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를 옳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사람을 막 고치고 다니셨습니다. 문자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의도를 캐치한 경우들이고 하나님은 이를 옳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들은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뭘까? 이 율법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읽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밥 먹어라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밥을 갔더니 밥이 콩밥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콩을 다 골라내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 이렇게 편식하면 어떡하니?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밥 먹으라면서요. 그래서 밥만 먹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해할 때도 중요한 것은 문자 자체가 아닙니다. 문자는 시대와 사람과 맥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고 제한을 받는 것이 문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 자체가 아니라 문자가 가리키는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문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묵상하고 비우고 새기고 채우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한 민족이라는 역사의식이 그에게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발꾼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아수르에게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그동안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세대가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지 않겠니? 성전으로 돌아와라.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섬기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지금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이 열심, 이 열정, 이것은 지금 참 기특하고 감동적인 지금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 반응을 보면은 그 반응은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현실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보발꾼들이 막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는데 정작 그 보발꾼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몇 사람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조롱했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유월절과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고 준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거절한 것인데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세상에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잘한 거는 하나님이 한 거고 못한 거는 내가 못한 거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잘한 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못한 거는 내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께 아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수동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발꾼처럼 예수 믿고 돌아오라고 소리치면서 막 뛰어다니고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 사회적 분위기를 이미 느끼고 있어서 겁먹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에도 영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영 껄끄러운 시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현재 나의 수준과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느껴져서 아직 내 모습이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새벽 자리에 앉아 있고 혹은 나중에 혹은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이 당대의 현실 속에서 또 실제로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직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사람답게 사는 영원한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중요한 기관이라고, 세상 속에서 아직도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순진한 믿음을 아직도 고수하고 계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감동시킨 것일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 말고는 우리가 이 마음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감동당하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죽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방향과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자라지만 우리가 어디를 보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격, 그리고 세상의 조롱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만서도 하나님의 손을 지금처럼 꼭 붙잡고 계신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은혜와 감동이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이 감격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따라가는 인생을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동참하여 모든 동네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표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라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내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